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읽어오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아주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은혜, 전혀 한 사람도 불공평함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간직한 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기뻐하는 그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관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형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형식이 없고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이 자칫 관념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립니다. 아, 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난 구원받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때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믿어서 내 생각만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이 예배에 찾아오면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은혜 받는 데 관심을 두고 내가 은혜 받는 데만 집중을 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나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내 삶에서 구현이 되고 내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내 관념 속에서만 머무르는, 그냥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무르는, 그냥 내 생각 속으로만 항상 만족하면서 은혜 받고 있다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예배는 그냥 이 시간으로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11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듯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무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의 빚을 진 그 영적인 채무를 지는 자로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끝내고 내 삶은 이 예배와 별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가지고 가서 내 삶에서 흩뿌리면서 내 삶에서 예배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이 제물을 바칠 때는 제물을 반드시 죽여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산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서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생명을 드리라는 것은 바로 내 영광을 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자 하는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순간 우리가 예배드렸던 모든 기억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은 끊어지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입니다. 그게 예배죠. 그런데 이 자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이 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태도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액세서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 강대상을 꾸며놓는 액세서리, 내 목에다가 화려하게 건 그 십자가 목걸이, 그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피가, 그 복음이 내 삶에 묻어나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내가 그 은혜 받은 감격으로 살아갈 때 이 십자가는 내 삶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는 우리 삶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야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1절에 어떤 제물이 됩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왜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주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적 예배란 것은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뭐가 합당하다는 뜻입니까?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늘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로, 뭔가 어긋난 상태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역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채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 놀라운 어떤 어마어마한 것, 어떤 버거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만나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신데, 주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지요. 이 거룩이라는 뜻이 바로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개그맨 전유성 님께서 소천하셨죠. 그러면서 참 뉴스에 많은 일화들이 소개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전유성이라는 개그맨은 뭔가 TV에 나와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세상을 볼 때 항상 뭔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넘쳐나고 그 아이디어들과 그 수많은 생각들로 그런 어떤 통찰력으로 다른 후배들을 세워주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동일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이 십자가가 드러나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선행을 하고 정말 성자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세상을 구별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르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뛰어나게 살아가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의미는 바로 내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변화받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화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하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항상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대비해 놓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미래에서 두려워합니까? 바로 미래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끊임없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 어떤 것을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변화 없이 안정된 삶. 변화 없이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이 되고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변화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존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립하고 독립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영적인 자립이야말로 교만이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접붙인 자로서 언제나 주님 앞에 의존적인 자로서 주님 앞에 언제나 붙어서 주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는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태도를 고쳐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태도를 고치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의 태도를 고쳐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세상과 다름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여전히 따라가면서 그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태도를 고쳐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선물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2절에 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분별의 연속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여러 가지의 선택지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을 분별이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헷갈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과연 몇 %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내 기도 제목이죠. 내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내 뜻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 애를 쓰는 그 노력, 그 발버둥 치는 그 노력, 그 발버둥 치려는 그 태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내 삶의 선택을 하는 때마다 우리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죠. 어떤 두려움에 휩싸입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지?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면 나는 내 삶이 무너질 텐데, 내 삶이 큰일이 닥칠 텐데, 우리는 흔히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분별과 영적인 분별은 서로 별개입니다. 영분별은 뭐냐 하면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영분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은 뭐냐 하면 최선과 차선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항상 이걸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늘 항상 두렵죠. 왜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악이면 어떡하지? 악한 선택이면 어떡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영분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들과 그 태도들, 그게 바로 영분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들은 무엇이 되든지 괜찮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최선을 선택하든 차선을 선택하든 그거는 크게 하나님 뜻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금 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는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애쓰는 그러한 태도가 있다면 너무 여러분 삶 가운데 쓸데없는 두려움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악한 길이면 어쩌지?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물론 그 선택의 선택지들이 모두 선한 선택이 되어야 하지만 그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듯이 찰스 M 셸던의 그 베스트셀러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 삶의 수많은 선택지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뭘 선택하실까? 그런데 여기도 사실 함정은 있죠.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내 생각에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고 고민하지만 그것도 또한 역시 내 생각에 끼워 맞춘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마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 삶의 기준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최선과 차선 중에서 선택하는 그 선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악한 것들을 쉽게 선택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삶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들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태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뤄놓은 성과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아둥바둥대고 악전고토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태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결국 공동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만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편하죠. TV를 틀면 바로 예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멋진 예배를 찾아서 가장 멋진 찬양이 들려지고 가장 멋진 설교가 들려지는 채널을 찾아서 틀면 그 한 시간 나 혼자 정말 감동하면서 기뻐하면서 야,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라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그렇게 예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앞서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언제나 염두에 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꺼려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합당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권리가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빚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묵상한 본문 말씀 로마서 그 13장 말씀에도 우리에게 사랑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최재기 성도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분을 한 분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변호사님인데
신천지에 빠졌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에 빠졌다가 빠져나오니까 자기가 원래 다니던 교회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재산도 다 신천지에 털렸습니다. 가족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이 이 변호들을 맡으면서 그들을 알게 되고 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분들을 다 거두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신학을 배워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아는 분이에요. 아마 장로님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성교회에 다니셨던 그 홍종과 변호사님,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신천지 그분들 도와주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 사실은 저도 선교사로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남을 위해서 살려고 다짐은 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데서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에 몰두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는 때로는 헌신짝처럼 내버린 채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돌은 부대끼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뾰족한 채로 남아있죠. 그래서 강에 보면 강의 돌들은 어떻습니까? 다 동글동글합니다. 왜요? 끊임없이 부딪히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딪히기 싫다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굳이 어렵게 부딪히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대끼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 없고, 부대끼지 않으면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부대끼지 않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대낌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계속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로 저분들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그 아집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로 저분들 아니면 안 돼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굳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설교하시죠.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천국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천국이란 것은 너희들이 여기서 대충 살다가 그냥 죽어서 가면 천국이 뿅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집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삶을 개방하면 그때부터 천국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다른 한계들이 모두 만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모자른 사람도 있고 뭔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서로가 성격이 다른 사람도 있고 서로가 제각각인 사람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서로 마치 외계인들처럼 서로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고 5절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혼자 하는 믿음은 그거를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비슷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담길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모양의 돌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차곡차곡 쌓여져서 주님을 향한 돌담길을 만들어 가듯이 주님은 나만을 위해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지체로 인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젊을 때 태백 예수원에서 공동체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뭔가 환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뭔가 되게 선하고 성인 같겠지. 근데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깡패하다 온 사람에서부터 정말 최고의 엘리트까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싸움이 없는 것이, 분쟁이 없는 것이, 악의 다툼이 없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싸움을 선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그들은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각자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각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습니다. 분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나안 성도들 이야기처럼 뭘 서로 모여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아. 나 혼자 편하게 유튜브로 신앙생활하지. 그렇게 효율적으로 신앙생활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자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이 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나 혼자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둘팔 벌려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여러분 삶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에겐 모두가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이 우리에겐 모두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채무를 지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이뤄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